본문의 시작은 사실 11절부터 시작입니다. 이 비유는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들,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롭고 평안한 우리 민족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세적이면서도 또 물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정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찾으신다는 것,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얼만큼 충성했느냐, 믿음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정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이는 종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고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정직이의 삶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타국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품삯 100일치를 사업 자금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업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많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종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이것은 주인이 종마다 그 능력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똑같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양도 다르고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사명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 내용을 대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며 살게 하라는 주님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직장, 어떤 직분, 어떤 지식,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문화를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13절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돌아올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보통 헬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인 엔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의 의미로 해석할 때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때는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사라는 이 단어, 이 프라그마투사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적 모든 거래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굳이 여기서 사업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금방 오시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거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저받은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살고 또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 하박국서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험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에 쓰이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성품, 삶의 모습, 그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줬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한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학자의 표현은 매력이 있다. 저들 속에 뭔가 매력이 있다.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그들이 형제 자매의 따뜻한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어. 저들이 가진 소망을 나도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을 그들로 갖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우리와는 좀 뭐가 달라. 뭔가 삶의 기준도 다르고 삶의 목표가 뭔가 달라. 없는데도 행복한 것 같아. 저들은 뭔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삶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바로 제자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정말 주인이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정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종을 칭찬하는데 주인은 어떻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그렇게 남길 수 있느냐, 정말 능력 있고 지혜가 있구나,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도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착한 종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이윤 많이 남기면 착한 종입니까? 전 아직도 혼돈 내는 게, 전 장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장사할 때 이윤을 어느 정도 남겨야 이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많이 남길수록 좋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를 넘었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그럴 때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개념이 뭐냐면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착한 것에 대한 개념이 충성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고리대금업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주인이 자기에게 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해봐야 이 수전노 같은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갖고 갈 거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또 하나 있다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보장을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개념이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종이 여기 충성하였다 하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믿음, 진실, 충성의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주인이 반드시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요, 그 믿음이 없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오해한 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그랬다면 예금을 해서 이자를 나에게 찾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있던 것마저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의 말을 진실로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겠죠.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자기에게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조금은 엉뚱하게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왕의 그 권위를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여론은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득세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인이 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오면 포기했고, 힘든 일이 오면 포기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른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증인으로의 삶도 살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의 삶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케네스 벨리라는 사람, 이 중동 전문가인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주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악한 종과 착한 종을 칭찬하면서 주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랍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주인이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는가, 아니면 손해보았는가, 아니면 자기 그 생각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망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해나가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주신 답이 그겁니다. 하나 붙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달파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이 왕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착한 종은 주인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왕으로서 돌아왔을 때에 신실한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준비와 훈련과 태도를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주인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특혜를 베풀거나 상금을 내리고 상품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으로서 더 귀한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신 성품을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 종들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음과 감당할 태도와 자세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정에서 가족의 짐을 묵묵히 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바나바와 중보기도자와 섬기는 자로 맡긴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더욱 크고 귀한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착한 종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결국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다음
주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맡긴 그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 문화만 남기고 와서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종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왕위를 받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고 공작했던 그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던 자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또 충성된 종에게 10골의 권세를 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고 복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길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바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심심하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너같이 젊은하는 놈을 위해서 참나무 막대기를 다듬고 계셨다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3명은 심판을 했는데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했을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근데 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나머지 심판하지 않은 7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그 주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그러하지만은 내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그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종처럼 주인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난의 시기에 시편을 통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난의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찬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귀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작은 일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칭찬받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